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직업의 세계에서는 이 장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직종이든지 제일 잘하는 아주 기능도 뛰어나고 그죠? 존재감도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 존재와 그죠? 내 존재 또한 이 열심히 일하는 그 안에 우리는 그들을 장인이라고 불러주죠. 장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일본의 스시가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스시 많이 잡수시는데 일본의 오노지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나이 연세가 많으신 1925년생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분이냐면은 이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미슐랭 타이어 있죠. 그 회사에서 만든 잡지 회사인데 거기에 나올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음식점이면은 음식점이 그것을 통해서 선택하고 방문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말이 좀 어렵나요? 하여튼 여기에 선택된 거기에 이 미슐랭에 기록된 거기에 나온 점포들은 세계적인 점포고 거기를 한 번씩 가볼 만한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점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기록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아주 세계적인 건데 거기에 기록된 오노지로의 이 스시집이에요. 이 스시집 하기 전에 이분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7살 때에 식당에 가가지고 꼬마가 그냥 일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또 거기에서 27살에 처음으로 스시 만드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평생 그 일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밥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생선을 어떻게 올려놔야 하고 밥을 이렇게 탁 집으면요 100개 집으면 100개 무게가 똑같아요. 뭔 얘기인가 아시죠?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정확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오셨을 때에 죽은 아베 총리가 그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이 엄청나게 클 줄 아는데 아니에요. 1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조그만해. 일본 식당들은 잘 되는 식당들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크지 않아요. 우리 이 교회만 하다 하면 무지하게 큰 식당이에요. 일본에서는 조그만해 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식당 하나는 어떻습니까? 자릿수가 많아야 돈 번다고 하여튼 실력은 있든 없든 큰 평수에다가 식당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아베 총리가 그곳에 모시고 갔었는데 이 식당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3개월 전에 예약해야 그 예약이 통과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 정도. 우리 대통령도 어느 돈가스 집에 가서 식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 큰 식당이 아니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런 데 가느냐고. 우리는 그렇지만 일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차이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아주 이 스시 하나로 장인이 되고 일본에 관광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이 영향력이 있는 스시집. 이걸 갖다 우리는 장인이라고 해요. 음식의 장인. 참 대단하죠. 우리도 장인 하면은 산업체에도 많은 장인이 있어요.
이 땜질 잘해도 장인이 돼요. 조선소 같은 데 가면 그죠? 장인이 되고 여러 가지 장인 제도가 잘 돼 있어 우리나라. 또 기술자하고 또 달라요. 기사님하고 장인하고 또 다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시면은 이 장인이라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장인이라는 이런 제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느냐, 정말 내가 영적인 장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아니면 이게 쓰는 거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그 장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믿는 예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장인으로서 정말 신실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도는 헛된 기도로 빠지지 않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에 낙심이 들어오는가? 낙심이 들어오는 것을 아셔야 하잖아요. 근데 낙심이 들어오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낙심이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낙심이 돼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없어서도 그렇고 응답이 더디 오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쉽게 얘기해요. 막 믿음이 뭐 조금 너무 어렵잖아. 쉽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지금까지 안 왔어. 3년이 됐는데도 안 왔어. 그럼 더디 온 거 아니겠어요? 아직 안 왔으니까. 이렇게 기도가 더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 나와있어요. 13편 1절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 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일이 더디 이루어져. 비슷한 이야기인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빨리 좀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기도하는 맛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데마다 그냥 응답이 속히 오고 내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늘 기도하지 말래도 그냥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데 기도해도 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해보고 한 열흘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러고 누구한테 시켜요? 목사님 이거 저 이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안 해. 그럼 누가 할 줄 알고 목사님이 하실 줄 알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러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한다. 잠언서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그러니까 하나는 시편 13장 1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잠언서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어떤 때 영적 전쟁을 벌려야 하고 할 때 우리가 육신이 나약해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해 주는 분들 다 보면은 암 환자 이런 분들 해가지고 7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빼놓고 우리 교인도 포함해서 총 7분인데 이분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건강 때문이라면 뭐 정말 먹는 것도 참 좋은 거 먹고 여행도 그렇게 잘 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산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다니고 하던 사람이 암병이 딱 걸리니까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낙심이요. 육신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질병에 침략을 당하면 그렇게 무너집니다. 아주 그냥 사정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아주 이때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그러다 또 선행하다가 낙심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좋은 일, 정말 선한 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야? 나는 맨날 되는 것도 없고 자꾸 이렇게 또 선한 일을 했는데 뭐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선행을 하다가 낙심이에요. 선행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낙심이 오는 이유는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것은 믿음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 재림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 우리 처음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이 그냥 우리 입에서 달달달 나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자꾸 찬양,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자꾸 많이 부를 때에 우리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심령에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찬양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라 하면 내 문제 뭐 이것저것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부탁하는 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게 그런 기도 부탁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내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잖아요. 이게 기쁘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제일 큰 감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큰 믿음 있는 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믿음이에요? 아파트가 15평에서 25평으로 바뀌고 25평에서 35평으로 바뀌고 50평으로 바뀌고 이게 정말 예수 믿었더니 평수가 늘어나더라. 이게 믿음이라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만문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런 물질 성공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에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 물질이 축복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친다면은 믿음 있는 말을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장.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대단해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오늘날 한국 판사들 같아요. 한국 일부 좌경화된 판사들. 그 판사들 보세요. 엉뚱하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역량 똑같은 것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어떤 판사는 구속시키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보내고 다르잖아요. 작용화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독립운동하듯이. 그것도 뭐 교회는 파가 없습니다만은 이 방송에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좌측에 있는 자기 파에는 재판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판사 같은 놈이에요. 안 해. 쉽게 얘기하면 조합국에 지금 빨리 재판을 해야 하는데 안 해. 3년이 가도록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하려고? 정권 바뀌면 하라는 거지. 자기 바뀌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뀌어가지고 재판에는 뭐라 그래요? 정치 탄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안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불의의 재판관이 우리나라에도 많다는 얘기죠. 이 법 앞에 공정하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과부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과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돈 잘 버는 과부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남편 없고 자녀들 데리고 살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돈 없는 이런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원한이 있어. 원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 안 갖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이런 재판관 만나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런 참 미친놈이죠. 그죠? 이게 무슨 판사예요, 이런 사람. 또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 중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그죠? 아주 아래로 보고 이런 재판관. 야, 참 큰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재판관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너지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믿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시작. 이 바람과 나를 돌보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눌러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냐. 또 사람도 뭐 전부 자기 발 아래 있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가 나의 이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번만 와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거야. 매일. 무슨 얘기인가 알죠? 네.
전에 보니까는 그 김명수 대법관 출근하는데 거기다 김명수 물러가라고 매일 그 출근하는데 그 앞에 써서 이렇게 이 불의한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그냥 다 서서 매일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거 보면 찔리지 않을까? 근데 그 대법원장은 안 찔리는가? 임기 다 채우는 거 보면은 안 찔리게 생겼어. 안 찔리는 거. 그죠? 아주 야무져가지고. 야무딱지게 생겨가지고 네가 백날 그래봐라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는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매일 찾아오니까 이 과거가 매일 찾아오니까 번거롭다는데 내가 안 만나줄 수도 없고 문 앞에 매달 찾아와가지고 판사님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인사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찾아오네 그냥. 그러니까 내가 번거로운 거예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원한을 이렇게 재판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거롭고 내가 피곤하다는 얘기는 내가 괴롭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영적인 걸 법칙을 알아요. 마귀도 우리가 자꾸 귀신 자꾸 우리가 이 귀신에게 대적하면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누가? 귀신. 이 영적으로 보면 이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물질을 방해하는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자녀를 자꾸 마약하게 하고 또 뭐 술집에 데리고 가는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왜? 끝까지 자꾸 그러니까 귀신도 아이고야 마귀도 야 이거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저녁 때 되면 또 나한테 또 기도할 건데 마귀가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의 위치대로 보면 제가 원중상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치유사역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그분 그 활동사진 쫙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짝다리가 길어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봤죠? 야, 다리가 분명히 찔뚝찔뚝 걸어오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요. 눕혀놨는데 앉혀놨는데 두 다리를 딱 들으니까 한 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 한 다리는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게 찌울러니까 찔뚝찔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바라바라 막 기도 이게 뭐야?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니까 방언 기도예요. 바라바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방언 기도가 바라바라 하니까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 딱 맞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머리에 손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 걸어보세요. 하니까 그 외국인이니까 그 찔뚝찔뚝하는 처음에는 자기가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찔뚝거리니까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니까는 똑바로 걷는데 찔뚝거리지 않아. 뛰어보라고 하니까 뛰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근데 처음에 보니까는 귀신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 여자분인데 기도를 하는데 탁 자빠져. 그냥 의자에서 그냥 탁 나가 떨어져. 대항하려고 하다가 귀신이지요. 귀신. 대항하려고 하다가 원체 그 선교사님이 세게 기도하니까는 그게 그냥 탁 나가 떨어지더라고. 팍 나가 떨어져. 그래도 정부 같이 기도했어요. 저 귀신을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 사모해야 그렇게 막 다리가 쭉쭉쭉 길어나는 그 역사함이 이 종에게도 오거든.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원중상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박관용 목사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너무 내가 기쁘더라고. 내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내가 봤으니까. 거기서 다리가 길어나는 것도 보았지만은 그보다 더 기쁜 것은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귀신 그냥 한번 해보고 안 하면 여기 이 판사가 일종의 악한 영이라 하면은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니까 판사가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 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응원을 하다 끝내지 말고 정말 내 생명과 바꾸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귀신이 한 길로 하다 일곱 길로 떠나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재판장도 졌어요. 누구한테? 과부에게 진 거예요. 돈에게 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돈 갖다 줘가지고 재판을 붙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재판관도 50클럽이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50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재판을 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잘 되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게 부탕질 치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러잖아요. 판사들 이놈들 전부 이상한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난 유튜브로 이거 나가지만은 아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두 손 딱 드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재판관들은 이거보다 더 강하네.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강해. 그런 사람만 그렇지 않은 많은 훌륭하신 판사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창피함을 느끼는데 그런데 떳떳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자기가 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하시면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은 뭐냐? 하물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하시고 그죠? 거룩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물며 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거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라는 것은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웅얼웅얼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붙들어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성품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물며는 하나님은 마귀 같은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더디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또한 소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내가 막 힘들어서 육신이 나약해서 하지 못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 점점 나빠지니까 시험 들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그 말씀이 나왔고 이제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없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겠느냐, 그 믿음을 있느냐를 보이리라라고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모께서 대답을 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이 기도하다 안 되면 누구 찾아가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딴 마음을 먹어요. 딴 마음. 두 마음을 듣는다는 거지. 그러면 될 이유가 없어요. 되지 않죠. 그리고 한 일주일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딴 사람 찾아가 봐야지. 누구한테 부탁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중요해요. 간청하는 기도는 그 간청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전부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더위에 이 얼마나 덥습니까? 남들은 전부 해안가로 저 강원도 산골로 전부 휴가를 떠났는데 여러분들은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 더위에 교회로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 기도의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 재판장과 과부의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이 절박함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박함으로 기도하시고 절박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런 절박함이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떤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는지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마룻바닥에 그냥 뭐 다리가 오금팩이 아파가지고 그냥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데 그분은 예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우리 다리는 아프고 그분 다리는 안 아픈가요? 똑같죠? 그 절박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놓고 어떤 또한 가정의 문제를 놓고 절박함으로 무릎을 꿇고 남들은 의자도 있고 거기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요. 옛날 서초능력교회는 반은 의자고 반은 이렇게 바닥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뒤에 의자에 앉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1시간 이상 드리잖아요. 그죠? 1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 데에 움직이지 않고 요동함도 없고 까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서울법대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대단한 그냥 뭐 법대 들어간 것만도 대단한데 거기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또 수석으로 해서 판사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이 나가서 어떡합니까? 그냥 뭐 이런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런 분들.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뭐 이렇게 사귀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가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는 뭐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남전도회 청년회 그 청년회를
모시고 하는데 선생을 맡았지요. 교사를 맡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젊은이들 데리고 주일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양꼬치를 쫙 대접을 하고 또 집사님들도 모시고 가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분적으로 한다하면은 이건 내가 이런 교회에 나가서 되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이 사귐에서는 똑같이 그분 마음에 벌써 그렇게 됨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 과부처럼 절박함으로 우리가 나오고 진실하죠. 절박함이 있는 것에는 진실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장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 장인 정신으로 이런 정신이 인정받는 정신이 내게도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박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절박하게 간청 드리는 기도는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